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언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으십니까? 요즘 이제 우리 아들이 방학이어서 이제 하루에 스케줄이 이렇게 있거든요. 있으면 우리 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게임 시간입니다. 게임 시간이 이제 뭐 가령 이제 12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11시 55분부터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시계를 보면서 몇 분인지, 심지어 1, 2분 남았을 때는 초를 세기 시작해요. 얼마나 기다리는지 그 마음이 보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언가 그렇게 기다리는,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옆에서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 무언가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신랑이시라고요. 그 신랑이 우리의 무엇을 예비하러 가셨다고요? 우리가 함께 살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날, 나의 정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나의 삶을 다 회복시키실 이가 올 날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그 날이 오게 되면 어떠한 삶들이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오늘 침례 요한이 지금 무언가 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보았죠? 네, 새 하늘과 새 땅, 한문어로 뭐죠? 네, 신천지입니다. 아, 모르셨나요? 네, 신천지인데 저 친구들이 참 좋은 단어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신천지라 얘기하기가 정말 너무나도 어려워지진 시대인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보는데 무엇이라고요?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어졌다고요. 즉 무엇입니까? 처음 하늘과 바다와 땅은 결국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없애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고요. 저 친구들은 과천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과천에 살아봐서 아는데 신천지스럽지 않아요. 네, 절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천지는 내 삶이 바뀌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처음 것들, 잘못된 것들, 죄된 것들이 사라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짐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이스라엘 땅에 우리가 나중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고 싶어하는 그 땅이 예루살렘입니까? 물론 거기도 예루살렘이지만 이 예루살렘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이 지금 새롭게 우리 가운데 오는데 무엇과 같다고요? 네, 새 단장한 신부와 같다고요. 우리 아시잖아요. 결혼식 가면 누가 가장 예쁘죠? 네, 신부입니다. 이 친구가 평상시 아무리 못나도 그날만큼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약간 불문율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죠? 결혼식장에 흰 옷을 안 입고 갑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가장 빛나 보여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실제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함께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내가 보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들이 함께 있음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무엇한다고요?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요. 여기에서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무엇 하신다고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딱 우리 교회에 병원에서 나오고 설교한 지 6개월 차 되는 날입니다. 세월이 빠르죠? 네, 6개월의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감사한 것은 저의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나 봐요. 저희 주치의께서
저의 사례를 미디어에 말하고 싶다고, 그래서 좋은 사례로 말하고 싶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만큼 회복됐구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럼 누군가가 또 내가 받은 치료들을 받고 삶들을 살아낼 수 있겠구나, 죽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의 삶,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주님께서 친히 그 눈물들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까,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더 커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가 있으십니까?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고요. 처음 것이 무엇입니까? 죄된 삶,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 있는 생활, 모든 것이 다 망가져 있는 것들이 다 지나가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것을, 온전하게 회복되어졌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5절부터 7절까지 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의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고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주님 앞에 참되든 아니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새롭게 됩니다. 그 새롭게 되는 것이 한순간에 바뀌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차츰차츰 바뀌는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 나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1년 전의 모습과 지금이 똑같은가? 아니면은 조그만한 것 하나라도 바뀐 것이 있나? 혹시 조그만한 것 하나라도 바뀐 것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목마른 자에게 내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하나님의 생명수, 그 끊임없는 생명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값 없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물 먹는 게 뭘 그렇게 대수야, 생수가 당연히 공짜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 어떻게 하죠? 생수를 돈 주고 사 먹습니다. 심지어 저기 어딘가 멀리서 배 타고 오는 물을 엄청 비싸게 사 먹는 것도 요즘 시대의 모습이에요. 물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생명수는 그냥 이 세상의 물과 다릅니다. 그 물 없이도 우리는 이틀 3일을 버티기 힘든데, 이 생명수는 정말 나의 삶을 다 바꾸어주는, 정말 나를 생명으로 바꾸어주는 생명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값 없이 주어진다고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이기는 자는 무엇 한다고요?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기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기는 것은 무언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돌아보세요. 매일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아닐 때도 있지 않나요? 우리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앞에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에서 뭐라고요? 네, 그렇죠. 육두문자가 거의 가깝게 나옵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운전할 때 욕 안 하는 사람. 쉽지 않아요. 저도 아내가 운전할 때마다, 다급할 때마다 소리를 지릅니다. 조심해!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왜냐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놓쳤구나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삶을 살아가도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긴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사랑하시는구나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심에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 사람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상속으로 이것들을 받는다고요.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안에 끊임없이 그 주는 생명수를 주실 것을 받는다라고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거야. 나의 자녀가 될 거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가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 우리 이재용 회장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왠지 뿌듯하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마음껏 써도 돈이 줄지 않는, 내가 열심히 돈을 써도 오히려 돈이 늘어나는 상황,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그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얼마나 큰 기쁨의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어린 양 왕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길 가운데를 흐릅니다. 길이란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생명으로 바꿔주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그 길 양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무에서 보통 열매가 중요해요? 잎사귀가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오늘 그거 별것 아닌 잎사귀조차 어떻게 된다고요? 만국을 치유하기 위한 약효가 약물이 된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은 나의 삶의 보좌로부터 그 주님이 계신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와 내가 걸어갈 모든 길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살리는 것들로 바꿔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나의 가족이, 나의 친척이, 나의 이웃이 잘 되는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다고 없다고요?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 삶 가운데 주관하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그 어린 양 보좌 가운데 함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종들로 나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에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요한이 그 앞에 절하자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 절하지 마. 내가 너와 똑같은 존재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해. 하나님만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가 있고 낮은 지위가 있습니다. 너가 높고 내가 낮고 너가 낮고 내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대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평등합니다. 모두 다 주님을 섬기는 존재예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가 함께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가 이런 사람이니까 네가 뭔가 더 해야 돼.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하지 않아도 돼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 됩니다. 너가 어떠하네, 너가 저러하네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올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인데요. 우리가 그것들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거룩한 존재를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태양을 맨눈으로 바라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하시면 안 돼요. 네, 몇 초 바라보면 진짜 눈이 실명합니다. 태양 바라보는 것도 힘든데 그것보다 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등불도 햇빛도 그 무엇도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실 거야. 그 빛이 얼마나 밝으면 이 세상의 빛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볼 수 있다고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내 이마에 있다는 것, 우리 아시잖아요. 동물들 주인 어떻게 생깁니까? 귀 뚫고서 내 인을 치지 않습니까? 이건 내 거,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인쳐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의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 한 마리도 목자가 어떻게든 사자나 곰에서 뺏어오시는데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두루마리는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 하라고요? 지키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십시오. 우리 암송하는 거 중요해요. 암송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거 중요해요. 말씀하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알고 얼마나 똑똑한가가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쏙히 이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긍하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완성되어졌고 이미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죠? 악한 사람은 그대로 두고 선한 사람은 그대로 두어.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죠? 내가 속히 오리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상이 있다고요. 이 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상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선한 삶을 살아가면은 그 선함으로 주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는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 사망이 더 이상 내게 주관하지 못하고 내게 눈물이 없는 삶, 정말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상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상입니다.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너가 쫓겨나서 이를 갈 것이다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망에 떨어져서 영원한 그 사망 가운데서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없이 정말 슬픔과 고통과 아픔으로만 삶을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그에게 주어지는 또 상입니다. 참 상 같지 않지만 그것이 상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결국 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갈려져 있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18절과 19절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무엇을 말씀하시죠?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 이미 주님 앞에 완성되어진 삶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시간이라는 흐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내 삶들을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는 겁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일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에 두십시오. 그때 잘했던 것, 그 잘못한 것이 있어서 지금 내가 된 것이고 그때 잘못한 것이 있어서 지금 내가 된 것입니다. 그런 지금 나는 어떠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은 주님을 떠나버리셨습니까? 과거에 열심히 있었는데 지금도 그 열심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주님을 몰랐는데 지금은 주님을 향한 그 알과 열심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내일도 이루어지기를, 그 다음날도 이루어지기를. 더 기도하십시오.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었습니다. 더하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있는 그대로 인식하시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내 삶이 완성되어질 때, 즉 내 삶 가운데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청년부에 어떤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제 이루어지냐고. 우리와 관계가 있냐고. 그렇잖아요. 1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이 성경이 기록된 거 끽해봐야 뭐 AD 100년쯤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종말이라고 여겼습니다. 지금은 몇 년도죠? 2026년입니다. 2000년이 한참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뤄지고 있는가? 그때도 종말이었는데 지금도 종말일까?
그러면 3,000년 뒤에 종말인데 내가 지금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는가라고 이제 비슷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3,000년이 되면 살면 살 수 있을까요? AD 3,000년에 살아계실 분, 나는 살아있을 수 있다. 죄송하지만 우리 아마 여기서 100년, 150년 정도 지나면은 대부분 모든 분들이 아마 이제 소천하셨겠죠. 결국엔 여러분의 삶들은 끼케봐야 넉넉 잡고 2200년 안에 모든 것들이 결정됩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면은 뭐 결정될 문제지만 만약 그때까지 안 오신다면 여러분 삶은 언제 결정이 됩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에 나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결정이 됩니다. 나의 삶은 그렇기에 지금 종말의 삶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죽음이란 것에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삶들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삶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담아 20절과 2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잠시만요가 아니고 주님 곧 오세요. 주님 오세요.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니까 주님 빨리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즉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그리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삶들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긴 자 되어 이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